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응답받는 큰 믿음. 오늘 저도 여러분도 응답받는 큰 믿음 가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믿음은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산은 문제를 말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있으면 문제를 해결받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큰 믿음으로 소원을 이루게 된 가나안 여인에 대한 말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신분이 보잘것없죠. 환경이 매우 열악했지만 예수님을 절실히 사모하고 믿고 예수님으로부터 큰 칭찬과 축복을 받은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얘기의 결론 부분이 오늘 28절에 말씀하는데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 각자의 우리가 기도 제목이 다르고 처한 환경이 다를지라도 오늘 내 속에 있는 믿음이 예배 전보다 예배 참석하여 믿음이 커지고 그 믿음대로 내 소원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다 같은 게 아닙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믿음이 다 있는 게 아니고 또 믿는 사람이라고 똑같은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죠. 어떤 사람은 큰 믿음을 가진 성도님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연약하고 미약한 믿음을 가진 분들이 있죠.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의 제자이면서까지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걸 보았는데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못 믿겠다고 하는 도마라 같은 제자도 있었지만 반면에 복음을 전하다 비록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까지 주님 붙잡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주여 저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충만한 믿음의 사람 스데반 집사님도 계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름도 없고 직분도 없는 오늘날로 말하면 평신도와 같은 아니 평신보다도 더 천하디 천한 이방 여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여인에게 이방 여인에게 큰 믿음을 가졌다. 너의 믿음이 참으로 크다. 그러니 너의 믿음 가진 대로 믿음의 소원대로 되라 하고 예수님께 축복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비결이 뭘까?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을까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축복을 받았을까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알고 이 시대를, 이 세상을, 환경과 조건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가나안 여인은 어떻게 큰 믿음으로 소원을 이루었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칭찬을 받았을까요? 세 가지로 봅니다. 첫째로 환경을 초월하는 열성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5장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 갈릴리 서북쪽에 있는 거기에 경계를 이루는 이방 땅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는 땅이 아니고 예수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이방 땅이죠. 근데 성경이 뭐라고 소개하느냐면 두로와 시돈 지방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여기에 사는 가나안 여인, 이 여인이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예수님의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부를 때 보면 압니다. 자, 예수님이 많은 병자와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을 이 여인이 이방 사람이지만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권세 있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권능을 행하시는 분이라면 예수님의 말로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겠구나. 그리고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그 예언대로 그대로 되는 거구나. 그런데 자기 동네에 오신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 다윗의 후손인 선생님, 다윗의 후손 오신 주님,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살았던 여인은 형편과 처지가 너무나 딱했어요. 오늘 성경 본문을 이렇게 말씀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바로 그 전에 어떠냐면 잘나고 똑똑한 그 예루살렘과 가버나움에 그 사람들하고 서로 사실 변론을 하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정말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게 되는데, 오늘 22절에 보면은 오늘 가나안 여인을 소개하길, 오늘 마태복음 보면은 가나안 여자라고 소개했는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수로보니게 여자라고 소개합니다. 동네가 수로보니게 동네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 마태는 더 리얼하게 그 여자를 가나안 족속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족속의 후손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괴롭힌 사람들. 근데 마태가 복음서를 기록할 때 그렇게 기록을 하죠. 쉽게 말하면 어떻게 말하냐면 이스라엘 사람의 원수 같다는 거. 이스라엘 사람에게 원수 같은 가나안, 거기에 한 여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15장 22절을 보면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그 다음에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자, 이 여인이 와서 어떻게 말합니까?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을 정확하게 압니다. 다윗의 자손, 저분은 메시아겠구나. 정확하게 알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형편과 처지가 안 좋으냐면은 이 흉악하다는 것은 딸의 치명적인 병을 말합니다. 여러분, 병이라는 것이 선천적으로 몸이 약해서, 유전적으로 약해서 병이 올 수도 있고, 과로에서도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음식을 잘못 먹거나, 그 다음에 너무너무 어떻게 이런 잘못된 바이러스로 병이 올 수도 있지만, 사실 병의 많은 부분은 어떻게 오느냐 하면 귀신이 장난을 치고 귀신이 무너뜨리려고 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귀신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면 인격이 파괴가 되죠. 더 바르게 살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면 요즘에 여러분, 예전에 교회 다닐 때는 귀신이 나갔네, 귀신 쫓아냈네, 그리고 귀신 들렸네, 이런 거를 보기도 했고 들었기도 했고 이렇게 많은데 요즘은 그게 많이 없어요. 그러면 귀신이 사라졌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저는 귀신하고 대화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네?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우리 순복음은 반드시 사역을 하는데 예배 순서에 신유의 순서가 있어요. 병을 낫기를 기도를 반드시 하기 때문에 몸에 아픈데 손을 얹게 해달라 하고 병을 낫게 하는, 그러면서 그 병을 쫓게 할 때 어둠의 세력, 질병을 주는 악한 귀신, 이거를 물리치는 기도를 같이 합니다. 왜? 악한 귀신이 병을 주기 때문에. 남편에게 뭔가 어떠냐면 아주 부부 사이에 갈라지게 하는 어떤 죄를 짓게 만들게 되는 것도 사실은 어둠의 영의 미혹을 해서 당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도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당연히 가지고 계시죠. 마태복음 8장 16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시니. 마가복음 9장에도 그 아버지가 아들 귀신 들리고 벙어리 되고 간질병이 들린, 거기에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병을 먼저 고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지만 여기에 볼 때 예수님이 먼저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병을 고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요. 근데 지금 귀신으로 들려가지고 하는 거를, 그런 건 전혀 상관없이 이 병만 낫게 해주세요, 이 병만 낫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낫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순서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고, 자, 귀신아 떠나가라. 그리고 귀신을 먼저 쫓아낸 다음에 병을 고쳐주신 거. 요즘은요, 어떠냐면 귀신이 아주, 귀신 보고 지혜롭다 그러면 좀 그렇고, 뭐냐, 예전보다 아주 영악해져 가지고 옛날에는 교회를 못 나오도록 했어요. 못 나오게. 근데 요즘에는 교회를 나가도 앉아 있어도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도록 만들어요. 아주 교활합니다. 그래서 예배 전과 예배 후가 똑같아.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기대도 없이 예배 드리게 하고 예배 끝나고도 뭐 달라진 게 없고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고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떠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걱정을 주고 그 다음에 근심 주고, 꼭 거기서 아니라 근심, 걱정, 염려를 딱 처음으로 집어넣은 다음에 그것이 계속 가지게 해서 낙심, 불안, 두려움, 초조, 공포감을 갖도록 합니다. 이게 사실 귀신의 역사예요. 오늘 성경 보니까 그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지경이라는 게 지역보다는 어떤 거냐면은 여기에 지역적인 장소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열정적인 거, 즉 예수님 믿지 않는 무리에서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찾는 열성적인 자세를 말해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소리를 질러 이르되. 그러니까 이방 땅에서 예수님 믿고 하는 게 굉장히 드문 경우인데 이방 땅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 먼저 나와가지고 소리를 질러 이르되, 얼마나 열성적이냐 이거예요. 소리를 질러 이르되.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정말 뜨겁게 하는 이 성품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멘 소리를 작게 하는 거하고 크게 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아멘이, 저희 강동에 와서 들은 말이 있어요. 처음에 아멘 정말 적었어요. 근데 이제 외부에서 와가지고 새벽에 참석을 하다 보니까, 강동 아닌 분이 참석하다 보니까 아멘이 좀 이제는 좀 나온대. 그분이 뭐 아멘 소리 감별사도 아닌데 그러더라고. 이렇게. 이렇게 보면서 뭐냐. 근데요, 내가 뭔가를 받아야 되겠다, 얻어야 되겠다, 이거를 반드시 응답받아야겠다는 그 열망이 차오를수록 클수록, 그 다음에 내가 정말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할수록 아멘이 커지게 돼 있어요. 꼭 이럴 때 아멘이 나와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우리 평상시에, 그러니까 예전에 부흥사님들이 뭐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 딱 보면 아멘 소리가 크면 여기는 훈련이 잘 됐다, 여기는 축복을 받는 자세가 됐다, 그릇이 됐다, 그 그릇대로 될지어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아멘이 적으면 때로는 막
호통도 치고 그러잖아요. 자, 우리가 여기 보면은 이 여인이 어떻게 했냐면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안 믿는 분위기에서 나와서 적극적으로 말하되 소리를 질러 이르되, 그냥 평범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소리를 질러서 열성적으로, 오늘 또 제가 아까 이 자리에서 보니까 저분 새벽에도 나왔는데 저분 새벽에도 나왔는데, 제가 그걸 보고 너무 감사하고 속으로 하나님 축복을 주시면 저분 안 주고 누구를 주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저에게도 들어가는데 우리 주님 어떻게 보시겠어요? 여기에 우리가 이런 힘든 세상, 혼돈된 세상, 코로나의 포로가 되는 이런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 가나안 여인처럼 그 지경에서 나와서, 안 믿는 물이 믿음의 연약한 물에서 나와서 적극적으로 나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렇게 적극적인 열성적인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소원을 이루는 큰 믿음을 가지려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인내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첫 번째는 열성적인 믿음이라면 두 번째는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2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자, 상황이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데 이 여인이 소리를 질러서 내 딸의 흉악한 귀신 들렸으니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의 흉악한 귀신을 쫓아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러서 냅다 크게 하니까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침묵을 지켜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가 나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예수님,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계속 소리를 지르는데 아예 그를 보내십시오. 가라 그러십시오.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애절하게 부르고 소리를 질러서 요청을 하는데 예수님이 조용하게 침묵을 지켜요. 왜 침묵을 지켰을까요? 그것은 성경학자들도 얘기하지만 여러 가지 두세 가지 의견이 있지만 가장 아주 주된 의견은 뭐냐면 그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기.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유대 땅에서 있으면 어떠냐면 하나님도 알고 뭐 유대인들로 하기 때문에 당연한 거지만 이방 땅에 왔는데 뭐라고 부르냐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거예요. 이건 대단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은 유대인만 하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만 하는 건데 어떻게 이방 땅에서 여인이 자기 사정 형편을 가지고 와서 저렇게 큰 소리로 소리질러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냐.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저렇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는데 저 부르고 나를 이렇게 찾고 요청을 하는 것이 저게 진짜냐, 저게 정말이냐, 저 사람이 믿음으로 하는 게 사실인가. 예수님은 조용하게 계시면서 침묵을 지키면서 사실 그거를 믿음을 시험하고 그걸 보는 거지요. 자,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그랬습니다. 나사로를 살릴 때 예수님 와달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안 가시고 이틀 뒤에나 가셔요. 그랬을 때 어떠냐면 금방 가서 했을 텐데 이틀 뒤에 가셨을 때 나중에 보니까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됐고 썩은 냄새가 난 뒤에 찾아오신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과 생명의 주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 이때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음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바라봐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이 뒤집어져도 주님은 나의 주님이다. 주님은 어떤 것이든지 우리 아까 고백처럼 어떠냐?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형통케 하신다. 그 믿어지는 만큼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보기 싫은 사람도 있어도 기다리고 인내해야 되고 내 마음에 안 맞아도 인내해야 되고 나쁜 일이 있어도 좋을 걸 생각하고 인내해야 되고 결국 인내가 참 중요한 거죠. 인내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되고 선을 이루고 인내하면 괴로워도 참고 힘들어도 참으면 어떡합니까?
이 역사를 맛보게 되는데 보십시오. 여인의 입장에 한번 생각해 봐요. 내 딸이 지금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하고 소리를 질러서 외치는데 정작 주님은 가만히 계셔. 아무 얘기를 안 하셔요. 이때 이 여인은 어떻게 할까요? 이 순간에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그럴지라도 불러야 돼요. 그리고 인내가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정말 그게 필요한데 제가 가끔 인내하면 꼭 그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경험을 해서 제가 초등학교 때 그때 6학년 때인데 학교 가다가 올 길에 집으로 오는 길에 배가 고파서 고구마를 이렇게 심어놨는데 순이 이렇게 이제 넘어가길래 그냥 헤쳐서 배가 고프니까 그 초등학교 6학년 그 나이 때 고구마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캐먹으려고 그렇게 봤더니 고구마가 안 달리고 그냥 줄기에서 뿌리만 잔뜩 이렇게 있고 그래서 다시 그냥 흙으로 이렇게 대충 덮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너 아버지가 뭐라고 너 저기 고구마 캐먹으려고 너 이렇게 다 흙을 뒤쳐보고 다 해봤지. 그러니까 딱 보니까 이미 알고 계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근데 제가 그때 그게 계속 제가 생각이 나면서 어떠냐면 또 하나 생각이 있는데 이제 중학교 1학년을 이제 가려고 그때 1학년 때 보려고 아침에 밥을 하는데 시간이 좀 어떻게 지금 안 돼가지고 빨리 밥 좀 주세요. 빨리. 그러니까 어머니가 또 밥은 뜸이 들어야 먹는 거지. 그냥 어떻게 퍼주냐. 그래서 나는 뜸이 안 들어도 괜찮아. 그러니까 빨리 토시래. 빨리 그때는 뭐 벤또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렇게 넣어주라고 이렇게. 근데 안 떠줘요 미리. 언제 한 번은 싹 어머니가 저쪽으로 이렇게 있을 때 제가 그냥 뚜껑 열고 확 들어보니까 반은 약간의 3분의 1은 물기가 이렇게 있고 이게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런 거를 이렇게 보니까 제 이렇게 삶에 이렇게 인내, 기다려야 된다. 될 때까지,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의 생활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영적인 하나님의 요청을 하고 기도할 때 응답받을 때도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응답받을 때도.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이 가만히 계셔. 근데도 어떠냐? 인내하고 물러서질 않고 인내하는 것. 여러분 오늘 응답받는 큰 믿음의 첫 번째는 열성적인 믿음, 환경을 초월한 내 형편과 처지를 초월해서 부르짖는 열성적인 믿음. 두 번째는 지금 당장에 해결자이신 주님께서 말씀을 안 하셔도 인내하고 버티는 그 인내하는 믿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소원을 이루는 큰 믿음을 가지려면 의심을 물리치는 적극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믿음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열성적인 믿음, 인내하는 믿음, 그 다음에 적극적인 믿음입니다. 자, 제자들의 청을 들었어요. 제자들은 주여, 굉장히 지금 우리 뒤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시끄럽게 요청을 하는데 그냥 보내세요. 근데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은 뭐냐면 나는 유대인의 이제 사실 이게 예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 이 여인의 믿음이 제대로 있냐, 지금 이 정도에 물러서느냐 하고 사실 예수님이 보는 거죠.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 선택한 선민들을 위해 나는 구원시키려고 건지려 왔지. 이스라엘 바깥에는 나는 신경 안 쓴다, 않는다. 그러니까 당신과 나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딱 하니까 그때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니까 그대로 물러서는 게 아니라 바로 25절에 여자가 와서 이제 예수님께 바로 와서 예수께 뭐 합니까? 절합니다. 아까 전에는 소리 냅다 소리 질러 그러더니 이제는 예수님께 바로 와가지고 절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여 저를 도우소서,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또 세게 나가요.
뭐라고 세게 나가냐면 그 여자 부탁에 예수님은 26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제 굉장히 센 표현이에요. 어떠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 간에 말하던 얘기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택함받았다는 선민들이 이방인들을 뭐라냐면 개라고 불렀어요. 개처럼 취급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안 했죠. 근데 예수님마저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하여, 지금 내 자녀에 줄 떡을, 유대인들에게 줄 떡을 취해서 다시 달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여인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확 뒤집어 엎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너는 이방인고로 너는 개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여자가 보통 보면 내가 지금까지 사람한테, 특히 유대인한테는 무시당하고 살았지만 당신은 유대인의 선생인데 그래도 좀 낫겠거니 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뭐 나보고 개라고? 내가 정말 진짜 내가 참고 참았지만 에이, 그래서 뒤돌아서 여자가 그랬다면 성경에 기록도 안 됐어요. 근데 이 여인이,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되는 게, 오늘날도 우리가 기도하고 사업을 하고 영업을 뛰고 그 다음에 오늘날 같이 코로나 때 취업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자존심 다 내려놓고 해야 돼요. 원래 여러분 자존심 내려놓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내려야 되고, 교회에서 자존심 내려야 되고, 부부간에 자존심 내려야 돼요. 그냥 이때 아멘 하면 참 그분 괜찮게 풀릴 텐데 이게 이제 내려놓으라 그러면 그래.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제가 확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게, 한 30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인생의 석양에 고백하고, 목사님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자기 부인한테도 자식한테도 누구한테도 고백 안 하는 말 저한테 해요. 그러면서 어떤 데는 눈물을 훔쳐요. 남자분도 여자분도. 그럼 제가 가만히 듣다 보면은 이게 성경 다음으로 잡은 것 같은 말씀을 해요. 근데 그분은 인생이 이제 거의 다 살았어. 그러니까 되돌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많은 게 통계도 나오지만 사랑하지 못하고 산 거, 그 다음에 남에게 베풀지 못하고 산 거, 그 다음에 용서하지 못하고 산 거. 근데 이게요, 그런 게 전부 보면은 그 속에 자존심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제가 죄송하다고 말해놓고, 자존심은요, 자기를 유지시키는 것 분명히 세상에 될 수도 있고 그 힘으로 가지만은요, 자존심 개도 안 물어가요. 남이 안 사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가면은 그 자존심이 나를 굉장히 힘들게, 만약에 오늘 성경 보면 이 여인이 자존심을 세웠다면, 자존심을 내세웠다면 성경 기록에 빠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자, 내가 유대인을 통해서, 그 전에 말씀했잖아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는데 이스라엘만 나는 돌보겠다. 너희가는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그런데 주여, 그러고 와서 절하면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너 자녀의 떡을 취하여 내가 유대인에게 이렇게 주는 떡을 갖다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방인에게, 개들에게 내가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 표현도요 기가 막혀요. 자녀의 떡을 달라고 해서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게 마땅하지 않다. 이거 언어 표현 방법이요 엄청 세죠. 그러면 여기서 이 여인이 어떠냐면, 자존심이 상해서 인상을 쓰거나 뭐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웬걸 주님 말씀한 걸 그대로 붙잡고, 그 주님 말씀한 걸 붙잡고 올라서 버립니다. 믿음으로 올랐어요. 자, 어떻게 말씀합니까? 27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그러니까 주님 말씀이 지금 맞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올라서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거는 예수님도 놀랄 만한 말씀을 들은 거예요. 어떠냐? 주여, 이 말씀은 맞습니다, 주님. 유대인에게 자녀에게 다 주시고 부스러기 하나라도 떨어지면 그 부스러기 하나 떨어지는 걸, 떡부스러기 하나 떨어지면 그걸 제가 먹겠습니다. 개들도 상 아래서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를 좀 봐주시고 제 딸을 고쳐주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어떠냐?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15장 2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말씀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인생에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 위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요, 진정한 믿음은 감출 수가 없어요. 왜냐? 그 속에 있는 믿음이 소리치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 여인, 이 소로보닉의 여인 속의 믿음, 그 믿음이 어떠냐? 이방 땅에서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곳에 살았지만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복음을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분은 병든 자를 다 고친다더라. 죽은 자도 살린다더라. 문둥병자도 고친다더라. 이런 소문을 듣고 그런데 그분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러더라. 그러면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온다고 했는데 그 예언이 있는데 그 예언이 적중한 건가? 그분이 근데 세상이 그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계속 마음속에 그분을 뭔가 만났으면 그분을 했는데 그분이 이방 두로와 시돈 지역에 자기가 사는 동네에 오신 거란 거죠. 그런데 그 기회에 주님 만나야 되겠다. 주님 앞에 나가서 큰 소리로 외쳐서 열성적으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옆에 제자들이 저 시끄러우니까 보내라고 예수님께 청을 하는데 예수님이 물끄러미 보고 있는데 아무 얘기 안 하시고 그렇게 볼고 근데 이 여인이 그 정도 되면 물러갈 텐데 물러갈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죠. 상 아래 내가 개들에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수모일지라도 이 수모를 딛고 여러분 이거 오늘 여기는 이 여인은 자기 딸을 고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 마가복음 9장에는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오잖아요. 예수님께 간질병 들리고 그 다음에 귀신 들려서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 들어가고 이거는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려고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성경에 오늘 여기에는 어머니가 자기 딸을 고치게 해달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보고 뭘 보냐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우리식으로 말씀드릴까요? 너가 지금 내가 믿음이 다윗의 자손으로 하고 내게 왔길래 내가 그냥 소리치는 거냐 저게 그냥 소리치는 거냐 아니면 당신이 소리를 질러서 내 앞에 왔는데 그냥 소리치고 회방으로 이렇게 큰 소리만 외치는 거냐 아니 정말 당신 속에 있는 믿음이 소리치는 거냐 내가 그걸 알기 위해 침묵을 지켰고 당신한테 내가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이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 그대로 하는 거 보니까 당신 속에 믿음이 소리쳤고 소리를 질렀고 당신 속에 믿음이 내게 절하게 만들었고 당신 속에 있는 믿음이 당신 자존심에 올라서 자존심을 누르고 믿음을 보여서 상아래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는 요청이 있길래 내가 지금 보니까 확실한 믿음 가졌다. 근데 그 믿음이 큰 믿음이었구나. 그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여러분 이 금요 성령 대망에 오셔가지고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찬양팀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고 저는 우리 여기 할렐루야 찬양대 와서 보면은 어른 찬양대보다 소리가 약해.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보면 어떻게 젊은 친구들이 소리가 더 약하냐?
그냥 스타일이냐 뭐냐 조용한 거냐. 근데 제가 이렇게 봐서 저녁에 와서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이 와서 이렇게 찬양한다는 자체, 참여한다는 자체가 이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박수 다시 한번. 우리. 네. 근데 제가 볼 때 소중한데 우리 주님 보실 때 얼마나 소중하겠냐 이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금요 성강대방에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안 가자니 교구장이 기다리는 것 같고 또 이러자니 새벽에 목사님이 나를 알아볼까? 새벽에 어떻게? 그다가 금요일 안 가도 알아보지. 여러분, 제가 알아도 말 안 해요. 왜?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오늘 우리가 응답받는 큰 믿음이, 아니 세상에 보잘것 없고 정말 아무 사람도 알아주지 않는, 자기 이름도 안 나와요. 이름도 안 나온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 이런 사람이 주님께 큰 믿음으로 칭찬받았다면 나도 주여 내 믿음이 크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이 정말 커지게 해서 그 믿음 위에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반드시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가난한 여자가처럼 뭐냐?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 사업과 자녀 양육에 또 사업장, 직장, 취업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있고 문제도 있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주님이 그래 너의 믿음을 내가 보았다. 너의 믿음이 크다. 너의 믿음대로 되어라. 그러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제 결론으로 가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본질적으로 보면은 외부에서 오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 속에 믿음이 크면, 내 속에 믿음이 커지면, 내 속에 믿음이 확실하게 가지면 바깥에서 어려움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착공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에게 모두가 지금 꿈이 있고 이번 주에 화면으로도 나오게 되고 이제 뉴스에도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겠지만은 제가 참 마음이 눈물이 찡할 정도로 기쁜데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기도한 기간이 길어서 얼마나 기쁠까 그렇게 보는데, 자, 그것은 이제 착공을 했기 때문에 성전은 지어지고 완공이 되어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원하시고, 그 다음에 준공했을 때 내가 한 2분, 3분은 내가 꼭 전도해서 모시고 들어가야 되겠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마음에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가나안 여인이 큰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한 것처럼 큰 믿음만 있다면 아무리 큰 문제라도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두가 힘들고 자영업도 힘들고 경제가 힘들고 모두가 다 그렇게 해서 하지만 오늘 아무리 산 같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적극적인 믿음, 확실하게 오늘 말씀처럼 열성적인 믿음, 인내하는 믿음, 적극적인 믿음, 이 3가지 믿음 가지고 가나안 여인이 큰 믿음으로 칭찬받고 축복받고 해결받은 것처럼 얼마나 신났을까요? 주님 말씀하신 그 뒤에 완전히 딸이 나아버렸는데, 그럼 딸 낳았으면 딸을 아주 부둥켜 안고 세상에 이렇게 부비면서 그래 나았구나, 주님 때문에 나았구나,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인생 새롭게 짱 하고 출발하는 그 축복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코로나든 어떤 것에도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 믿음, 큰 믿음, 주여 내게 믿음이 크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이 시대를, 세상을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경을 초월하는 열성적인 믿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인내하는 믿음,
또 의심을 물리치는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이 밤에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넘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한 사람 한 사람 이 밤에 안수하여 주셔서 그 머리에 심령에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믿음이 크게 하여 주옵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말씀 그대로 우리의 꿈과 비전과 목표가 이루어지고 또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